한번 따라해 주세요. 시작. 부모님께 효도 선물 여러분 많이 하셨죠? 또 앞으로도 하실 것이죠. 그러나 최고의 선물은 순종의 선물입니다. 왜 순종이 최고의 선물이냐?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옳으니라는 디카이오스를 번역해냈는데요, 본래는 의로우니라. 여러분,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의로운 거래요. 하나님 우리에게 의롭고 옳은 자녀가 되기를 원하잖아요.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녀들은 마땅히 부모에게 순종해야 되는 것이요. 순종은 그리스도인의 마땅한 의무요 도리입니다. 특별히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그렇다면 오늘은 순종의 성경적 의미를 정확히 알아야 되겠죠? 그래야 순종을 선물로 드릴 수 있는 것이죠. 나는 부모님이 없는데요 하시는 어르신들께서는 이 순종을 자녀들에게 받으시면 돼요. 그리고 이 순종을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시면 됩니다. 부모님이 계신 분들은 오늘 배운 대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자, 순종의 첫 번째 의미는 순종은 경청입니다. 따라해볼까요? 순종은 경청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할 때 순종은 왜 경청이 되냐면은 이 원어로 휘파쿠에테라는 말을 순종으로 번역했어요. 휘파쿠에테는요, 두 가지 단어가 합쳐졌어요. 아래로라는 전치사 휘포와 그리고 듣다라는 동사예요. 아쿠어의 명령형이 쿠에테라고 됩니다. 그래서 아래에서, 바로 아래에서 자세히 듣다라로 번역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순종하라 라는 순종의 의미는 우리가 말을 잘 듣는 거잖아요. 실천하는 거죠. 부모님 말씀대로 해야 되잖아요. 이것은 어떤 실천의 의미가 우리는 좀 강하게 오지만 본래적인 의미는 잘 듣는 거예요. 본래적인 의미는 자세히 잘 듣는 것. 누구의 말을? 부모님의 말을. 부모님께 순종하라, 이 말은 부모님께 말씀을 잘 먼저 들으세요라는 것과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므로 이것을 경청으로 우리는 바꿔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경청할 때 청은요, 한자가 재밌어요. 인고망자, 열십자, 귀이자, 눈목자, 일심자. 경청한다라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은 임금님 앞에서 여러 신하들의 눈과 귀가 한밤이 되어 주목하는 것.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임금님 앞에서 신하들이 말하는데 졸면 될까요? 안 되죠. 임금님 앞에서 신하들이 임금님이 말하는데 다른 생각하면 안 되죠. 자세히 임금님이 무슨 말을 하는지 듣듯이 자녀들에게 부모님 말씀을 잘 들으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명령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 말씀을 먼저 귀 기울여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효도의 선물이에요. 이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어떻게 말할 수 있어요? 부모님께 전화를 자주 하세요.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전화하기가 쉽지 않아요. 가끔 저도 전화 오신다 하면은 야, 바쁘니? 끊어야겠다 이러세요. 그래서 안 바쁘다고 이제 하면 그때부터 말씀하시는데 끊지를 않으셔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부모님께 순종하는 거, 잘 듣는 게 쉽진 않아요. 그래서요, 부모님은요, 누군가에게 얘기하고 싶은데 얘기할 사람이 점점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효도는요, 물론 용돈 드리는 것도 효도지만 부모님 말씀을 경청하는 게 효도예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부모님께 먼저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꼭 종종 정기적으로 전화하세요. 이것이 순종이에요. 여기서 네 부모에게 순종하라 할 때 네 부모의 말을 잘 경청하라 하고 똑같은 말인데, 나이 젊은 부모만 순종하라고 하지 않으시고 나이 제한 없이 순종하라는 말씀이죠. 우리는 부모님께 이러한 순종의 선물을 매일 드렸으면 좋겠어요. 우리 북서울 꿈의 교회 성도님들은
어르신이 계시면 연로하실수록 더 많이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부모님 기다리신다고요. 저도 반성하는 마음으로 전하고 있어요. 고요한 가을날 까치 한 마리가 뜰로 날아왔습니다. 이제 좀 치매기가 생긴 아버님이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얘야, 저 새가 뭐지? 까치요. 아버지는 조금 후 다시 묻습니다. 얘야, 저 새가 뭐지? 까치라니까요. 아버지는 창밖을 보시더니 또 묻습니다. 얘야, 저 새가 무슨 새라고 했지? 몇 번이나 대답해 아시겠어요? 까치라고요. 까치요. 까치. 참 까치래 아들이. 그때 옆에 계시던 어머니께서 안타까운 듯 말씀하셨어요. 아범아, 너는 어렸을 때 저게 무슨 새냐고 100번도 더 물었단다. 그때마다 아버지는 까칠한다, 까칠한다, 까칠한다 100번도 넘게 즐겁게 대답하시면서 네 머리를 쓰다듬어 주셨지. 그래서 네가 말을 배울 수 있었단다. 이제 곧 나이가 많으셔요. 이어령 선생님의 책 80초 생각 나누기에 나오는 예화입니다. 여러분, 부모님께 경청의 선물을 자주 들으시기 바랍니다. 잘 듣는 것이 최고의 선물이에요. 두 번째는 순종의 의미는 공경입니다. 따라해볼까요? 순종은 공경입니다.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여러분, 공경이란 말을요 가볍게 여기면 안 됩니다. 지금 어머니와 아버지를 공경하라고 했는데요, 이 사실 공경이란 단어 성경에서요 아무에게나 안 써요. 제의적인 의미예요. 하나님께 쓰이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지금 부모님께 썼어요. 헬라어로 티마, 히브리어로 카베드. 원문 그대로는요 최고의 가치를 부여하라, 귀중하게 여겨라. 카베드가 무겁다는 뜻이거든요. 귀중하게 여겨라. 그래서 한글로는 성경에 다른 이제 성경에는 공경하다, 경배하다, 경외하다라고 번역을 해놨어요. 같은 말이에요. 공경하라는 말은요 단순한 단어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드려야 될 단어를 지금 하나님이 부모에게는 허용하고 있는 단어예요. 정말 중요하죠. 쉽게 말하면 부모님께 예의를 항상 갖춰야 되고, 부모님을 가볍게 여기면 안 되고, 부모님을 어려워해야 돼요. 부모님께 함부로 말하면 안 돼요. 부모님 마음 아프게 했던 자녀들이 있다면 이 시간 회개하세요. 하나님께 대하듯 부모님께 항상 공손하게 해야 되는 것, 부모님 뜻을 거스르지 않고 존대하고 따라 행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순종이에요. 공경이에요. 요즘은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자녀를 공경하는 시대가 되었어요. 그렇죠? 그러면 안 돼요. 어린이가 교회 중심이 되고 어린이에게 항상 가정의 울타리가 되어야 되는 것은 맞지만 어린이가 공경의 대상이 되면 안 되죠. 공경은 부모님이니까만 드려요. 성경은 하나님과 부모님을 거의 동격으로 대우하셔요. 공경하라 하고 하니까 그냥 말만 예의 바르게 하고 부모님을 어려워하고 이게 아니라, 공경하라는 뜻에는요 성경에요 너희가 내가 공경하는지 공경하지 않는지 내가 그 판단 기준을 내가 세워놓겠다라고 해서 그 기준을 만들었어요. 공경하라는 단어가 구약에는 카바드라고 했어요. 이것이 명령으로 쓸 때는 카베드예요. 그러면 공경하라인데요, 이 공경하라는 단어가 딱 3번 나와요. 신명기와 출애굽기 10계명 5계명에 한 번씩 나오고, 그리고 단 한 번은 하나님께만 명령형으로 드렸어요. 하나님께 쓰일 때. 자, 그러면 이 공경하라는 단어를 카베드라는 히브리어로 부모님과 하나님께만 단 3번을 쓰였는데, 명령형으로 단수로는 하나님께 쓰일 때는 어떤 의미였는지 볼까요?
잠언 3장 9절. 네 재물과 네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이때 이 가베드가 지금 이 신약의 저자가 말하고 있는 공경을 해요. 공경을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재물과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러분, 이 법은 언제 만들어졌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하면서 마지막 어린 양의 피로 구속받고 출애굽을 시작한 그날에 밤에 하나님께서 어린 양을 잡고 먹고 문설주에 바르고 난 다음에 앞으로 너희들이 이날 이후부터는 반드시 이날을 기억하고, 그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저쪽에 가거든, 가나안 땅 가서 행복하게 잘 살거든, 그때 반드시 너희들이 장자를 내가 다 살려주었으니, 애굽의 모든 장자들이 다 죽을 때 너희들의 장자는 내가 살려주었더니 너희 장자는 다 내 것이야. 그러니까 첫 장자 그리고 첫 태생, 첫 소산물 다 나한테 주어. 그러면 내가 너희가 나를 공경하는 줄 알게. 입술로만 하나님 사랑합니다, 매주 예배만 드리고 헌금 이렇게 하고 그러는 거 나 인정하지 않을 거야. 너희들이 진정으로 나를 무서워하고 나를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나를 정말로 너희를 구원한 구원자로 인정한다는 그 기준으로 첫 소산물을 내게 바치는 거 보고 내가 인정해 줄게. 여러분, 공경은요, 물질로 하나님께 나의 사랑을 증명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경은 물질로 섬기는 것이죠.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예물이요, 여러분, 하나님 이거 필요해서 달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보겠다는 것입니다. 마음 있는 곳에 물질 있는 곳에 마음 있는 것이잖아요. 이때 쓴 공경이라는 단어를 하나님께서 어디다 갖다 붙이셨어요?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럼 무슨 말이에요? 네 부모를 물질로 섬기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북서울 꼬매교회 청년들 있고 어르신들도 있지만, 저도 물론 기회가 많이 있는 건 아니지만 첫 월급은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 옳으니라. 하나님 없어서 달라는 거 아닙니다. 이유를 좀 이따 설명해 줄게. 그리고 두 번째 월급, 부모님께 바치는 것이 옳으니라. 그리고 정기적으로 부모님께 용돈을 드리는 것이 옳으니라. 하나님께 11조를 드리듯이 부모님께 정기적으로 용돈을 드리는 것이, 정기적으로 힘들면 반드시 부모님의 쓸 물질적인 필요를 도와주는 것이 옳으니라. 이것이 순종이에요. 여러분, 말로만 부모님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전화 들으셨나요? 용돈 들으셨나요? 그것이 어버이 주일에 기억해야 할 순종입니다. 주님 왜 이렇게 하실까요? 왜 하나님께 초태생 바치고 첫 열매 바치라고 할까요? 왜 부모님께 이렇게 나처럼 공경하라고 할까요? 여러분이 뭐 부모님한테 재산을 받았습니까?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 그냥 지금 11조 100만 원 1000만 원 되게 하셔서 그런 건가요? 하나님이요, 물론 하나님은 우리가 먹을 것, 입을 것, 쓸 것을 채워주시는 분인데, 하나님도요, 때로는 우리 백성들이 자신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지 좀 알고 싶은 것이고, 부모님도 마찬가지요. 부모님 사실에 아무리 그래도 여러분이 주시는 거 다 다시 여러분에게 가잖아요. 그런데 부모님께도 한 번쯤은 내가 부모님을 사랑하고 있고 나는 부모님의 자녀라는 그러한 언약관계를 확인하는 시간이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 또 더 중요한 거는 왜 이렇게 하라고 하겠어요? 이렇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이것이 계명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은 오늘 순종이라는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에 부담감이 가질 수도 있지만, 부담감이 갖는 분들이 복 받는 비결이에요. 세 번째, 순종은 계명이기 때문입니다. 따라해볼까요? 순종은 계명입니다. 약속 있는 첫 계명.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자, 우리가 이제 이제 주일에 설교를 많이 들어가지고 이제 뭐 많이 압니다. 그래서 첫 계명 하니까 이제 10계명 중에서 10계명 중에서 왜 5계명인데 부모 공경은 왜 첫 계명이라고 할까? 이게 인간에게 주신 계명이니까 1부터 4계명은 하나님에게 대한 어떤 신과 관련된 계명이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인간에 관련된 계명이니까 인간에게 주신 첫 계명 중에 부모 공경과 사랑이 첫 번째다, 이렇게 이제 배웠어요. 잘 배우신 거예요. 그런데요, 그것만 의미로 지금 이 본문이 기록된 거 아니에요. 그 정도로 분리시키려고 기록된 게 아니라 오히려 이 지금 계명은 연합을 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계명과 인간 계명을 연결시키려고. 왜? 무엇으로? 약속으로.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 5계명입니다. 자, 10계명 중에서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은요, 인간에게 주신 5계명이 있고 또 하나 또 있어요. 일단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은 약속이 딸린 계명이라는 얘기예요. 다른 것은 하라, 하지 말라, 하라 인데 약속을 붙여놨어요. 그게 5계명이라는 얘기예요. 그게 첫 계명이라는 얘기예요. 자, 3절 무슨 약속이냐?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는 약속을 붙여놓은 계명이 무슨 계명? 5계명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게 몇 절이냐면 첫째 계명이래. 약속 있는 10계명 중에서 5계명이 유일하게 약속이 딸렸기 때문에 첫 계명이 되어야 되는데, 사실 약속이 딸린 계명은 이거 말고 앞에 또 있어요. 1, 2계명 다음에 약속이 딸려 있어요. 살인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이거 약속 없어요. 안식일을 기억하라, 망령되 행하지 말라, 약속 없어요. 그런데요, 1계명, 2계명을 한다면 약속을 집어넣으셨어요. 한번 보실까요? 신명기 5장 10절입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약속입니다. 신명기 5장은 출애굽기 20장의 10계명을 한 번 더 이제 가나안 땅 입성을 앞두고 있는 2세대들, 다음 세대들에게 모세가 할아버지가 되어서 설교한 내용입니다. 다시 10계명을 소개하고 있어요. 얘들아, 제발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가거든 반드시 네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 그래야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이 신명기에서 지금 5계명을 그렇게 약속과 함께 모세가 선포했는데, 그 전에 제일 중요한 계명은 무엇입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하나님의 섬기지 말라. 1계명. 우상을 만들고 거기에 절하지 말라. 2계명. 이 계명을 지키고 나를 사랑하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자, 다시 봅니다. 앞에 4계명 중에서 약속에 딸린 계명 1, 2계명이에요. 이것은 거의 같은 계명이나 마찬가지예요. 제일 중요한 1, 2번이에요. 그러면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겠다. 약속이 딸린 첫 계명. 인간에게 주신 계명 5계명. 네 부모를 공경하라. 이로써 네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약속이 딸린 두 번째 계명이죠. 근데 이것을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이 왜 여기 첫 번째도 약속이 딸려있고 두 번째도 약속이 딸려있는데 첫 계명, 둘째 계명이라 않고 이게 첫 계명이라고 하는지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지금 어떤 의도로 하나님 사랑, 하나님 순종, 부모님 사랑, 부모님 순종은 동격이다. 여러분, 무섭고 두려운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부모님을 업신여기고 부모님 내게 해준 게 뭐가 있냐고 부모님을 원망하고 부모님께 불순종했다면 오늘 이 말씀 듣고 회개해야 돼요. 그거 하나님께 하는 행위다. 하나님은요, 부모님을 하나님과 동격의 위치로 격상시켜 놓으셨어요. 이유를 저도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슨 조상을 뭐 함부로 하고 뭐 유교를 뭐 받아들이지 않고 기독교가 오니까 제사 안 지난 아주 폐륜 종교로 말하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거 예수님 오시기 전 1500년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지금부터 3500년 전에 우리 기독교는 철저한 윤리와 부모 공경, 효 사상 위에 만들어진 종교예요. 그것이 가치로 새겨진 종교란 말입니다. 그러면 기독교가 들어가는 곳, 신앙이 들어가는 곳은 부모를 공경하는
윤리가 발달되게 돼 있죠. 이것이 다 사라지고 있잖아요. 지금 포스트 모더니즘, 인본주의, 인권 해가지고 지금 다 이런 권위를 다 무너뜨리고 있잖아요. 스승도 없고 부모도 없고. 여러분 언론을 보세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자식도 없어요. 그러니까 자녀 사랑도 없어요. 부모 공경도 없어요. 그거 성경의 뜻 아닙니다. 하나님 사랑, 부모 사랑, 동격이. 여러분 얼마나 중요합니까? 정말 중요하니까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면 내가 천대까지. 이것은 무슨 복이요? 신령한 하늘의 복으로 충만케 하겠다. 그리고 네 부모를 공경하면 어디에서?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 이것은 땅의 복. 여러분 부모 공경하면 부모 공경하지 않는 자에게 복 안 주십니다. 부모 공경 안 하는데 복 주신다? 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지금 십계명 안에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담아 놓으셔서 약속을, 여러분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을 지키신 여러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어느 자녀가 진짜 부모님의 사랑을 하면 복 받으려고 순종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부모님 사랑이 너무 귀하니까 자발적으로 순종하게 돼요. 그러면 부모님은 더 사랑을 베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은요 그렇게 잘 사는 나라가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때는 그 부모님이 막 재산을 물려주진 않았어요. 그렇다고 우리가 뭐 자식들한테 물려줄 재산도 많이 없어요. 여러분 부모에게 뭘 받아가지고 순종할 사람 많이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부모님은 부모님이기 때문에 그냥 그 자체만으로 존재만으로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기 때문에 공경하라고 하시고요. 그렇죠? 예수님이 어린 양의 피로 자기 아들의 피로 우리를 구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는 그것만으로도 하나님은 공경의 대상이지 복을 주고 11조가 많아지고 감사가 많아져야 공경할 대상이 아닙니다. 그럼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부모님께 순종의 의무를 다해야 돼요. 그런 순수한 마음으로 예배하고 순종하고 사랑하는 그 자녀들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저는 이 약속대로 자녀들이 복 받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부모 잘 섬기는 사랑하는 자녀 중에 거린이 없어요. 여러분 부모님이 평생 우리 곁에 계실 것 같아요? 왜 부모님을 이렇게 공경하라고 하셔요? 우리를 낳으셨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부모님은 계속 우리 곁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어제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이제 저희는 딱 보니까 그런 생각이 갑자기 드는 거예요. 오래전에 저는 이제 10년 넘게 아버님이 먼저 돌아가셨는데 어머니 혼자 계시다는 사실을 이제 어버이날이라도 깨닫는 거예요. 내가 그것도 잊어버리고 어머님께만 전화하다가 이번에 이제 장인 장모님께 전화를 해야 되는데 장모님이 안 계신 거예요. 여러분 언제까지 계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원래 역할 분담을 해요. 저는 이제 처가에 전화하고 아내는 우리 저의 본가에 전화하고. 그러면 저는 이제 전화하면 저녁에는 아내가 또 전화하는데 매일 전화했던 어머님이 안 계시니까 아침에 언니한테 전화하더라고요. 언니가 내 엄마라고. 그 얘기를 들으니까 또 짠한 거예요. 2부 때 이제 원로 목사님 오신다고 하시니까요. 여러분 목회자는요 뭐라 해도 영적인 여러분의 아비가 되어야 합니다. 저가 그렇게 주장하면 안 되고 여러분이 이렇게 섬길 때 복이 되는 거예요. 엘리 제사장 그렇게 마지막에 그렇게 볼품없어서도요 엘리 제사장이 기도해서 사무엘 나왔어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만큼 사랑을 받는 거예요. 저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아직 여러분의 영적 아비가 될 준비가 안 됐어요. 말씀의 종으로서 열심히 살아가려고 하고 있고 원로 목사님 살아계신 동안 제발 원로 목사님 전화 자주 해드리고 한 번이라도 뵈면 잘 섬겨주세요. 그것이 우리 교회가 복받는 비결입니다. 예수님께서요 십자가 앞두고 마지막 만찬 이렇게 어느 집에 가서 식사하는데 그 예수님 보내기가 안타까워서
자기가 준비했던 향유옥합을 깨었어요. 마리아가. 예수님 그 위에다 푸셨어요. 이게 선물이잖아요. 이별 선물 아닙니까? 그죠? 그날이 뭐 어버이날인지 모르겠어. 그거를 말이죠, 제자들이, 특히 가룟 유다, 그거를 가난한 사람한테 주지 그게 뭐하냐고 막 혼냈어요. 여러분, 부모님에게 용돈 많이 드린다고 혼내면 안 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세요. 얘들아,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니라. 그 비싼 거 예수님 그 향수 한번 바르고 싶으셨나 봐. 여러분,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여러분이 효도할 수 있는 기회이고 복 받을 수 있는 기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부모님들 이제 아유 내가 빨리 죽어야지 이런 말 절대 하시면 안 돼. 응? 건강하게 오래 살아야지. 왜요? 우리 자식들이 복을 받을 수 있도록. 할렐루야. 네 자녀에게, 부모에게 부모를 공경하라,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그 약속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켜 순종하는 자에게 천대 이르는 은혜까지도 포함되고, 그 약속은 네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의 복까지 포함됩니다. 왜 장수하겠어요? 오래오래 부모님 잘 섬기고 모시라고 장수를 주시는 거예요. 목사님, 신앙이 다르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부모님 말씀도 잘 듣고 말씀대로 잘 행하고 부모님 잘 섬겨드리고 싶은데 신앙이 달라서 맨날 싸우게 되고 관계가 틀어지고, 신앙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문제로 이제 부모님 너무 말이 안 되는 그런 행동 때문에 내가 마음이 아픕니다. 신앙이 다를 때 여러분이 부모님이 교회 다니지 마 한다고 순종하는 게 순종이 아닙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순종은 첫 번째 경청하는 거예요. 부모님이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부모님한테 잘 듣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꼭 이렇게 해야 되죠. 따라 볼까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주 안에서입니다. 주 밖에서. 그럼 어떻게든 이 부모님이 주님 안으로 올 수 있도록 여러분이 더 맛있는 거 사드리고 더 자주 찾아가고 더 효도하면 돼요. 부모님이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할 수 있어? 하고 담을 쌓으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히면 우리 신앙생활에 어떤 그 어려움이 생겨요. 그러니까 하나님 관계는 항상 뚫려 있듯이 부모와의 관계도 너무 오래 막혀 있으면 안 됩니다. 그냥 부모께 해야 될 내 도리는 다 해야 돼요. 그것이 순종이에요. 주님 안으로 올 수 있도록 여러분이 더 사랑하고 섬기고 전화하고 용돈도 더 올려주고 말이죠. 우리 더 잘해줘야 돼요. 그래서 정말 부모님께 효도하세요. 그 부모님이 주님 안으로 와서 예수님을 만나는 게 가장 큰 선물 아닐까요? 천국 가도록 도와주는 게 가장 큰 선물인 줄 믿습니다. 우리 북서울 꿈의 교회 성도님들은 잘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아무튼 오늘 제가 부모님께 순종의 선물을 드리려겠는데 세 가지 이미 잘 배우셨죠? 첫 번째는 순종은 뭐다? 경청이다. 여러분, 뭐 말 잘 듣는 것을 떠나서 잘 들으세요. 전화 자주 하세요. 알았죠? 어머니 말씀 잘 목소리 자주 들으시고 자주 들려주세요. 먼저 전화 힘들어요? 저도 그래서 이제 앞으로 자주 할게요. 두 번째는 뭐예요? 순종은 공경이다. 공경이란 말은 누구에만 쓴다? 하나님과 부모님에게만 썼어요. 하나님과 부모님은 거의 동격이에요. 세 번째, 이게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첫 계명은 뭐예요? 1, 2계명도 약속이 있었고 5계명도 약속이 있었는데 거의 하나님께서는요 확실하게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려고 준비하고 계셔요. 여러분, 복을 받기 위해서라도 부모님을 공경해야 되지만 이미 받은 복, 부모님께 생명을 받았고 부모님의 사랑을 받았고 부모님이 계신 그것만으로도 공경할 수 있는 우리 성숙한 우리 북서울 꿈의 성도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자, 지난주 어린이 주일날 이제 천국에서 큰 자가 되는 법을 가르쳐줬어요. 어린이를 중심에 세우고 어린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라고 했어요. 천국에서 큰 자가 되는 비결은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이 많아지는 것이고 가정에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행복의 꽃이 활짝 피는 것이에요. 그게 천국에서 큰 자가 되는 비결이에요. 그 아이의 마음처럼 순수한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자, 오늘은 이 땅에서 큰 복을 받는 비결이에요.
따라합니다.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님께 자주 전화하고 부모님께 용돈도 정기적으로 드립시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고 뜻이고 복의 비결입니다. 이러한 섬김을 통해서 큰 복을 누리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 바랍니다.